우리가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사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어떠한 신념이나 어떤 믿음이 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정말 숭고하게 신실하게 그 믿음과 신념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더욱 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있는 믿음, 공공 안에 있는 그러한 정의와 올바른 진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세워지고 지켜져야 하는데, 우리는 간혹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신념이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힘쓸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단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의 신념보다는 그 집단의 그 군중 심리나 혹은 여러 가지의 그런 요소들로 인하여 신념이 바뀌고 그것을 믿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 왕과 신하들이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다 허무너지고 무너지게 되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자기들만의 신화가 있는 거예요. 신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믿음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기에 머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의 잘못된 신념, 그들의 유익을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또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존심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듣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이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 되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결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을 구별하고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욕구로 이해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야기해요. 정죄해요. 사람들은 틀리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면 그들을 인정하고 성을 내어주고 그들이 종이 되어지면 너희들은 목숨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심판에 무서운 그 상황에 당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냐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에요. 재앙이 다가온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 재앙에 대한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신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 정말 불행한 이야기, 재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재난을 이야기한다고,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재난을, 그 심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보자면 백성의 평안을 구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 불편함과 정말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그 평안이 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살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계획,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루어져야 그곳에 참된 평안과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에 동조해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사람,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그 사람의 말에 따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그러한 왕과 그 신하들, 이스라엘 거민들의 그러한 욕구에 호응해서 이 예레미야를 이제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늪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감옥, 그런 늪이에요. 종국엔 그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 늪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또한 감옥에 가둔다라는 것은 사형의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목적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본인들이 오늘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깨고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은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믿음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올바른 얘기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즐거운 일이 오지 않아요. 기쁨이 오지 않아요. 저도 참 어려운 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올바른 얘기 해주면요, 감사하다고 하는 일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리고 불편해하고 싫어해요.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 저거 별로 없어요. 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헷갈려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가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려워하면요, 저도 이제는 얘기하기가 힘들어져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진리이니까. 그런데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오히려 저항이 세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감옥까지 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권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그 능력이 일어나는 그 복된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의 그 동행하심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공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내 상황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나의 유익이나 나의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선포에 따르는 그 삶의 대가를,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시드기야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기가 행동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흔하게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했었죠. 예레미야 논문을 가실거려 죽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허락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왕궁 네시구스인 에베멜렉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다시 올바름을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해도 사랑은 인정하지 않아요. 공의와 정직히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진리를 얘기한다고 정직함과 진리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진리 가운데, 정직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진리는,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정의잖아요.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진리와 정의를 선포했을 때 그것도 전국에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지만 그것만으로 이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말씀,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진리가 역사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드기야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정직한 공의로운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변화돼요.
예레미야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간청한다고 그 마음을 바꿀 수 없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그가 정지시켰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짓게 하는 그 허락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라고 명령해요. 왕의 명령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자존심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가 그의 자존심을 접고 예레미야를 풀어주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는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찌 왕국 내시인 에비멜렉이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그를 풀어주라, 그것이 죄악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레미야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운동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와 정의를 지켜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순전하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듣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들을 수 없고 나는 강팍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진리로 정직한 공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떴다면 올바른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며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